우리 공동체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약속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때도 여러분 한번 이제 가을이 되면 여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요, 반드시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한 기한이 다가왔고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가 되었을 때에 공동체가 한 가지 깨닫고 있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 각오하고 있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102편 12절에서 22절 내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가 열매의 때가 되었을 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소원은요, 제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으면 사그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소원은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게 의의 열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선한 소원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의의 열매는 맞지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던 그 가득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진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고요, 어느새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세상의 징계는 여기 보니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죠.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막 신경질 내는 것은요, 자기 기분 나쁜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데요, 여기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하시느니라. 여러분, 징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는 우리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징계는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 징계를 거쳐야지 우리가 그분과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고요, 이 징계를 거쳐야지 우리가 그분의 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막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이 일을 위해서 징계가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징계가 있는데요, 문제는 11절에 보면요, 이 징계는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런데요, 이 징계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잘 통과해야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가요,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은 징계가 있다는 것과, 또 각오해야 될 것은요, 이 징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의의 열매가
정말 맺히고 가득하게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징계를 잘 통과해내고 의의 열매를 맺은, 가득히 맺은 한 시인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02편인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시편에 가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시편 102편에는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PPT로는 안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있는 분들 찾으셔서 102편 표제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편 102편 표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읍시다. 87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근심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티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문을 쓴 것이 102편이고요. 이 기도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이 버티어낼 때 맺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시의 표제에 나오는 대로 고난, 마음 상함, 근심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상달하게 하소서. 무슨 느낌입니까? 지금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요. 내 기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뚝뚝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정말 괴로운 날을 지나고 있는데 느낌은 어떤 느낌이라는 것입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귀가요, 지금 내가 부르는데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고,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귀를 좀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때, 부르짖음이 중간에서 맥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때, 얼굴을 숨기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또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의존성이 필요합니다. 아이는요, 엄마가 없어지면 자지러집니다. 어릴 때 보면 그죠? 잠시 바로 옆에 있어도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자지러지는 경우가 있죠. 한편으로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 때에 청소년들 집에 두고 가면서 부모는 부모 생각 같아서 무슨 이제 미안해, 너 저기 엄마 아빠 갔다 올 테니 있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그때 신앙생활 잘 안 해도 할렐루야가 여호와 이레가 그때 나오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향한 의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가 그와 같이 부모 없으면 안 되는 의존성은 귀하지만 언제나 부모 잠시만 사라져도 5m만 사라져도 자지러지면 여러분 그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아이 눈앞에서 부모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한 걸음 멀어지셔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길 때가 되면요, 우리는요 2-3걸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알았다고 됐다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이 시인처럼 이런 고난, 이런 마음 상함, 이런 근심 가운데 여호와 앞에 더 토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의 내용은 그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4절 읽을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보십시오. 그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 고난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자기 날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자기 뼈가 숯같이 탔다. 여러분, 숯이 제일 처음에 살 때는 단단하지만 다 타고 나면 하얘진 상태를 한번 어떻게 다 불을 꺼지고 눌러보면요, 그냥 가루입니다. 뼈가 진짜 완전 숯같이 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보니까요,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몸이 너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고, 혹은 마음에 이미 이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음식 먹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마음도 시들은 풀같이 그냥 생기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도 한번 보시죠. 신음소리,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진짜 극심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뼈와 살이 붙었고요, 음식 먹기를 잊었고요, 그냥 그 뼈가 다 숯처럼 탄 상태에서 하루하루 연기처럼 날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 이 시인의 고백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시인이 누군지를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한 사람인데, 그것도 포로 생활 거의 말기였고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죠. 6절, 7절 보면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또 상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나는 6절,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프면요, 밤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잖아요. 여기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부엉이, 올빼미 다 밤에 잠을 안 자잖아요, 그죠? 육체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 표현을 한번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막 고통으로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아무도 이 고통은 함께 해줄 사람이 없구나 하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과 천의 고아가 된 것 같은 마음 상함도 이 표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이 상했고요. 근데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또 그에게 이것을 넘어서는 더 큰 근심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에는요, 사단이 날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참수하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는 대로요, 미쳐서 날뛰듯이요, 우리를 저주하고요, 우리를 비방하고요,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셨을 때요, 친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얼마나 비방했습니까? 얼마나 대항했습니까? 막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주제는 잊어버리고요, 미쳐 날뛰면서요, 막 저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대적들의 이렇게 이런 대항만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요, 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제 눈물은요, 회개할 때 뒤집어 쓰고 흘리는 것인데요, 문제는
사단의 참소가 아니더라도 징계 가운데 가면 내 속에 죄악의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욥이 제일 처음에는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할 때는 막 친구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러시냐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가요, 하나님 이 징계를 지나는 가운데 자기 죄를 발견하고 나서는 마지막 장에 보면 내가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자기 상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나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죄에 대한 자가 영적인 고통도 심각하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며, 심리적으로 그 정도의 마음이 상한다고 하며, 영적으로 이런 근심이 함께 몰려왔다고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인은 감사하게도 이와 같은 이 징계를요 버티어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징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뜻을 행하고 있다고 격려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열매 맺을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시편 102편 중에서도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 시인은 이 극심한 고난과 마음 상함과 근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12절에 보면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갑자기 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징계를 버틸 수 있었던 그 역전의 역사를 어떤 고백으로 시작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지식, 나의 열정, 나의 확신을 굳게 하고 일으키고 격려하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분에 대한 기억,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한번 따지려고 한 거 있는데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런 기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나면요, 여러분, 주에 대한 이 기억은요, 주의 선하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고백을 영원토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 형편만 보면요, 자기 육신이나 감정이나 영적인 형편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먼저 진리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것이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해줍니다.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하는 스카펙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내가 살아있고
인류가 존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살아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절에 마피아 게임 하신 분 있으십니까? 마피아 게임을 하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이 지식은 지식인데 잘못된 지식, 다시 말하면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열정은 열정인데 잘못된 열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신은 확신인데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를 참 알게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마피아 게임하면 최후로 시민이 남는 경우가 많던가요? 마피아가 살아남는 경우가 많던가요? 마피아가 더 많이 남죠. 시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였잖아요. 근데 죽일 때 보면요, 우리 안에 지식이 있어요. 저런 사람은 진짜 마피아 맞다니까요. 내가 마피아 해봐서 아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맞아요. 편견 지식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지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 되면요, 다 하라고 막 열정을 하고, 그 확신 딱 하고 나서는 확실하다니까. 문제를 까보니까 시민이야. 여러분, 근데요,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가 결국 남고 시민이 대부분 죽게 되는데, 이 인류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마피아 게임은 게임이지만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요, 우리 안에 진짜 여러분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열정과 잘못된 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도 내가 아직 살아있고 이런데도 인류가 존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모이면요, 아우슈비츠의 그 학살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모이면요, 우리끼리 모여서요, 이거는 남을 죽이는 건 학살이지만 자신이 죽는, 뭐 존스타운에 이렇게 집단 자살 같은 거 보면요, 인간들이 이 잘못된 확신과 열정과 편견으로 얼마든지 집단으로 자살해서 없어지든지 남을 다 죽여서 없어지든지 그럴 텐데도 인류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요 살아계셔서 매일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고요,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또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서 주의 마음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한 사람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시인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13절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사 긍휼히 여기시리니, 하나님 어떤 분이냐?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긍휼을 베푸시느냐? 일어나사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아유, 안 됐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기 하는 일 하면서 아유, 안 됐다 이러는 거하고요, 벌떡 일어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사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는 게요, 보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예 오기 전부터 우리가 올 줄 알고 딱 오자마자 일어나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 왜? 은혜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시인은 지금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일어나사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우리 시편 102편 13절로 돌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이 이 긍휼을 베푸시는 게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일어나서
달려가서 안으시는 것처럼 그런 긍휼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분이 일하실 때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한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냥 무효 됐어 그만 다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는데요, 이 시인은 지금 그 때와 기한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기한이 지금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긍휼이라는 단어와 이 때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요, 이 긍휼과 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때가 되어야지 일하신다는 거 아는 거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거룩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때는요,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으면, 신뢰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셨어요. 징계를 마치실 거예요. 요 중간에는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야, 어차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야, 지금은 징계받는 때니까 입 닥쳐.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 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는요, 징계의 때는요, 예를 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피할 길을 주시고요, 혹은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도요, 우리 속에 겸손을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각각의 때에 맞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정재호 성도 지금 질병과의 사투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은 주일이 지난주도 그랬고 그 지난주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어요. 주일은 또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대적의 공격도 더 강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일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중에 정재호 성도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내가 너무 이제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고 질병이 너무 기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 정재호 성도가 이렇게 직접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중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빌면서 기간과 시간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소원을 빌어 주시되 시간과 기간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했어. 우리가 아무리 울어봤자 그래. 하나님께 부탁했으니 시간과 시기는 하나님께서 산할 때까지 겸손과 겸비로 기다려야 해 하면서 아내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자신이 더 안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앞에 나왔던 이 시인의 육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영적 고통 전부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냥 어떤 시인의 이야기지만 이분께는 실제인데, 그 때를 아내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지 때와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겸비하면서 기다리자고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많이 진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 또 징계를 잘 받고 있으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우리 13절로 가셔서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조금 더 깊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 자, 보십시오. 지금 자기 육체의 고통, 심리적 고통, 막 영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 맞는데요,
자기를 넘어서 시온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교회 전체를 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진짜 회복이 되어지면 자기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회복되어지는데 자기 회복을 넘어서 시온의 회복, 교회가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내가 돌아가서 그 돌에 입을 맞추고, 아니 돌이 아니라 그 먼지에다가 입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 한 사람 돌아보기도 힘든데 자기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교회 공동체 때문에 많은 근심을 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고난을 그가 지는 마음으로 그의 고난을 감내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헌신하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면 고난은 좀 들어주셔도 안 될 것 같습니까? 근데 헌신은 헌신대로 하지만 정말 그에게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난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근심이 그 속에 자기 하나 앞가림하기도 힘들 고통이지만 가득 차고 있었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의 체온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고난이 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천해져 있고 얼마나 일그러져 있고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그 교회를 위해서 흘리실 눈물, 싸우실 싸움, 행하실 헌신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몸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 이 시인에게도 있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시온의 회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의의 열매가 성장한 것이죠. 시온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에 보면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나라가 경외하며 모든 왕이 경외하리니. 이제 시온을 범위를 넘어서 문나라 모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킨 것은 단지 이 교회, 이 성도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문나라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그가 알고요, 교회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까지 지금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목을 더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확신을 드리면서 나같이 빈궁한 자, 나 같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는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래 세대, 창조함을 받을 백성, 자기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내가 징계를 거치고 거룩함을 이루고 받은 열매, 아니 이것 통해서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아니 이것 통해서 열방이 회복되어진 이 열매를 다음 세대들도, 장래 세대들도 창조
받을 백성들도, 이제 이후에 창조받을 백성들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밑거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징계 가운데서요 버티어내면서 그의 지경이 자기만 보는 데서 시온으로 문나라에서 장래 세대를 품는 데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19절부터 22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19절 21절까지만 한번 교독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데요, 무슨 일을 위해서 살피고 계시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갇힌 자의 탄식, 죽이기로 정한 자, 이들을 해방시키는 게 주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갇힌 자, 죽을 자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갇혔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는 갇혔고 죽어가는 문나라와 모든 왕을 위하여서, 그는 지금 정말 비천해져 있는 시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 기도의 결과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려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는 거 성도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고 징계가, 어떤 사람은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볍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징계 기간이 똑같고 징계 강도가 똑같으면 아무도 불평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게 다르니까 왜 나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 막 성도들이 다 천국 이제 본선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이야기할 때, 나 진짜 세상에서 대박이야. 나 고난은 안 당한 건 아닌데 진짜 짧게 당했어. 완전 가벼워. 그냥 받는지도 몰랐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천국까지 잘 왔어. 할렐루야. 나같이는 당신은 얼마나 받았어요? 아이고야 고생하셨네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짧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 그냥 된 건 아니고요. 누군가 몸에서 누군가 길게 중하게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주의 징계를 잘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하나님 나도 이제 내 지경을 넘어서 시온을 위해서, 문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힘주시며 좀 더 길게, 좀 더 깊이 고난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의의 열매란 말입니다. 누구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 사람이 천국에서, 그런 만약에 정신 빠진 사람이 간증을 하면 주위에서 좀 더 부러워하고 아씨 하나님에 대한 이 나쁜 기억이 하나 생겼어,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일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져갈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우리 이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이 시온으로, 문나라로, 장래 세대로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징계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정재호 성도 위하여서 더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쁨 되신 주. 여기 한글 가사에는 좀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언제나 나에게 도움 되시네, 이게 언제나 나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가사로 원학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와 같은 분 없으리. 아멘. 주와 같은 분 없으리.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고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있지만 우리가 인내로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열방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달라는 고백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되어서 회복되었을 그때에 정말 감사가 갑절이나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한 고통과 하나님 마음에 또 심한 중한 고통과 영적인 심한 공격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여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직업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디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오니,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나의 작은 소원에 머무르는 자에서 시온을 생각할 수 있는 자로,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징계가 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고백으로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도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심한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정말 사투를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정재호 성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의의 열매 되어져서 시온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다음 세대 위하여서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값 때문에 징계 가운데서, 징벌 가운데서 멸망할도록, 영원히 멸망할도록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모든 징벌은 당신께서 친히 받으시고 우리를 당신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 동력자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한 분이시며 하나님 정한 때가 다가옴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을 의지하여서 저희들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작고 좁은 자기에게 머무르는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시온을 품을 수 있는 자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자로,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회복의 때가,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지은 집사입니다. 제가 이번 주 묵상한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독교 1세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감사하게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와의 큰 싸움 없이 그저 평온하기만 했다. 명절 아침이면 제사 대신 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심한 착각 속에서 명절을 보낸다. 하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내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오히려 그런 나의 거짓된 삶이 단 지파의 강포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계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내 일상의 모습들,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내 교만함이 더욱 앞섰던 일상의 습관들, 내 만족, 내 욕심, 내 성취, 내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듯 물불 안 가리고 일에 파묻히는 쓸데없는 일상의 열정들, 이런 내 자아만을 위한 진짜 우상숭배는 단지파의 최후와 같은 멸망의 길임을 생각하니 너무 두렵다. 보이지 않는 스스로의 우상숭배를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길 외에는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나의 돌이키심을 원하신다. 요즘은 말씀이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야만 말씀의 진리가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의 우상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과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 앞에서 나의 돌이킴을 시작으로 내 가정,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제일 어린 영유 지부 또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너무 귀한 동력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지금 청년 결혼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이 이제 지금 한 달 안에 세 번째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는데요. 결혼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청첩 하는 분도 청첩장을 어디 줘야 될지 또 받는 분도 받아야 될지 뭐 이렇게 좀 애매하신 경우가 있어서요. 법칙을 정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여러분 앞에서 청첩장은 뒤에 비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할 함승주, 김현진 앞으로 나와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네.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차렷 인사. 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절이어서 얼굴 못 뵙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명절이어서 또 아주 특별하게 또 뵙는 분이 계셔서 너무 반갑네요. 우리 교회 벌써 몇 년 돼서 한 10년도 넘었겠다, 그죠? 13년 전에 사역하시던 김현우 그 유 에스더 목사님 사모님 오늘 휴일을 하셔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39. 예. 그래서 예. 옛날 볼 때하고 똑같은 얼굴이어가지고 네네. 자녀가 무려 4명. 네. 그리고 네. 신학 공부하면서 의학 전문대학원 아주 탑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공부 다 해내고 두 가지 사역 같이 하는 아주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4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너무 좋은 책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너무 좋은 책이지만 잘 모르고 특별히 이단들이 너무 막 왜곡시켜 놓은 게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쭉 다루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반 저희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사실 새우깡과 같은 것인데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 평생토록 즐기는 그래서 근데 이게 제대로 가지게 될 때 엄청난 축복인데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반은 이제 상반기에 올해 그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필수 과정이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필수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이긴 한데요. 사실은 꼭 하셔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주 동안 10월 5일부터 토요일 날 있도록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은 세일 모임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명절 연휴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쉬는 대신에 김밥과 컵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서로에게 정말 믿음으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도록 위로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예, 파이팅.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